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만이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그 가시나무를 부른 그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래 마약도 하고 하던 가운데 예수를 믿고 CCM 찬양을 하다가 지금은 목사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 찬양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예,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사가 짧습니다. 한 가사에 보면요,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그냥 풍경, 그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lost sheep에 대한 것.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코인을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잃어버렸다가 고통이 있었다가 그것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제자를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자리,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자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안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제자리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파스칼의 고백처럼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에 공간이 있는데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합니다. 뭐 채팅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넷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을 나누고 또 이런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서치를 하고 드라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들을, 애로움들을.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목마름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물질의 목마름, 어떤 새로운 철학의 목마름, 여러 가지 그 목마름을 찾아보지만 그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것을, 더 새로운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목마름을 찾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번째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계속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목마름에 대한 답을 놓고 그 삶이 회복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목마름, 이런 애로움, 요즘 여러분 결혼한 사람도 다 애롭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전부 다 뭐예요? 소셜 네트워크 하는 거예요. 그 한 방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핸드폰으로 뭘 보고 그러면서 애로워. 목말라. 난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곳에 아버지 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가장 힘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 me so.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에 푹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잠잠히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울까? 무엇이 사랑스러울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깊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벌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탕장에 대해 비유한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그 코인을 찾아서 다시 제자로 돌아왔을 때 그 삶의 회복이 일어났다. 이것을 유레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았다. 잔치하자. 유레카. 이것은 아주 유명했던 것들을 발견했을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준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유산을 달라고,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요구는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신명기 21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아들은 장로대에 데리고 와서 설명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부모가 징계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돌로 쳐 죽여라.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은 이때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사랑이 있어서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챙겨서 자기는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딴 곳으로,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허랑방탕하다고 하는 이 원어에는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해서 방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는 가서 돈을 좀 내가 열심히 벌어볼 것이다. 내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사랑을 나도 얻을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길입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허랑방탕하게 되고 나중에는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들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쥐염염에 돼지를 치면서 그것도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기근을 듣게 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풍요를 꿈꾸고 나갔었지만 그 삶은 비참했습니다. 흉년이었고 지금은 돼지 먹을 쥐염열매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었는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만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자유를 떠난 것이고 하나님 떠난 것은 사랑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든 것도 함께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떠나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가치도 상실해버리고 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순간 그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흉년입니다. 그때 그 흉년이 그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어쩌면 이런 흉년을 맞이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엉뚱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결혼하려고 했는데 내 삶은 비참하진 않습니까? 자유를 찾았는데 뭔가 노예되어 있는 삶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그것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때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하고 종들도 많이 있고 노예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나는 돌아가도 아들로는 못 돌아가지. 그냥 하나 품꾼이나 종으로 써주십시오. 밥이나 먹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음의 죄책감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도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돼. 아버지가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 데서 아들이 오는 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아들이 오니까 옷을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 버리지 않고 그 오랫동안 옷을 간직하고 있었던, 아마 또 새로운 옷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이도 커졌으니까. 그래서 새 옷을 가져오라. 가락지를 끼고.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끄러움 속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옷을 내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신깁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맨발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만이 신발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넌 아직도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게 많은 것이 있다. 내게 오라.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탕자나 죄인이나 품꾼의 하나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아들이 세월이 지나서 다시 찾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부모 없이 지낸 동안 거칠어진 모습과 성품 때문에 실망하고 나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아버지, 무슨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신의 자녀인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기에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 형이 볼 때에도 저 못된 놈입니다. 그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내 아들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십자가로 이 사랑을 주님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소망이 없을 때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얼마나 그 아들이 냄새가 나겠어요.
옷은 걸레 쪽지 같은 거지 옷을 입고 머리는 팍팍 깎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노예의 삶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고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떠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같이 아무 힘도 없고 죄악 속에 살던 우리를 친히 주님께서 담당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영접, 아버지의 그 사랑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돌아오니라, 누구한테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뿌리,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아시는 그분, 그분은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그분,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오셔야 된다. 다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믿음과 사랑만을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믿냐? 정말 사랑하냐?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한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약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너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나를 믿느냐고. 다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럴 수가 있냐?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너 사랑하느냐? 그게 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안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렘브란트의 돌아온 기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2층 작은 수염실에 가보면 큰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집사님이 부탁해서 하나 걸어놨는데요. 네, 이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고 삶을 바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일대 교수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그림 속에서
유진 가서 감동을 받고 예일대학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작은 그 핸디캡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쓴 책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거기서 봤었냐면 아버지의 시선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안 보지만 그분은 거기에서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심을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이 짓눌러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상실한 눈이 멀기까지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을 말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한쪽은 아주 작은 연약한 손이에요. 그게 엄마의 손이다. 그 한쪽 손은 커요. 아버지의 손이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이 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거기에 하애와 용서와 치유가 함께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용서함과 거기에 새로운 꿈과 그 다음에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머리를 다 자른 것은 제수와 같은 그때 당시에 삭발은 제수에게 하는 것이었다. 바로 죄인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올 때 딸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바로 아버지의 품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그 평생을 그 몇 명 안 된 연약한 그 환경에 가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심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모습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나올 때 돌아오는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식이었습니다. 길티 필링이었습니다. 죄의식, 정죄의식, 죄책감. 이 지으로 내가 살아남고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무슨 변명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까?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들.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는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놓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새로 끼워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살찐 가장 좋은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다 그러대요. 송아지를 잡으라. 죽은 아들 살아왔다. 잔치하자. 여러분 이게 진짜 잔치예요. 그래도 오늘 또 새 생명 잔치하는 게 잔치가 바로 그거예요. 한 생명을 사랑하신 아버지. 그 잃어버렸던 양
99마리 양보라고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왜 예수님 보내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맡겼던 담을 헐어주시고 내게 오라. Come to me. Come to me.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열으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줄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놓고 잔치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더럽고 타락한 죄를 보시지 않고 가족들을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창조 어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도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연약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날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 창조하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당신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보면 수요한 자마들이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알고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가정이 축복이 돼요. 늘 잔치하는 가정이 되고 기적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기적을 행복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 믿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잔치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잔치를 많이 하세요. 잔치를 건수 마음대로 자꾸 잔치하세요. 이것만 지금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요. 뭐 큰 돈 들여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잔치하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믿고 인정하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사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시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만 하면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가르쳐 변화시키려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실 때까지 사랑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 아버지로 대우하시고 자녀로 대우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둘째 아들 다음 큰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아버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탕자로 여기지 않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 품에 가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모든 형편이 바꿔집니다. 상황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김성수 씨라고 있습니다. 대학가요제에서 그 입상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쓴 가사가 하나가 있어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곳,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집 기다리시는 그 집에 가자. 그곳에. 이 아버지 집. 여러분의 삶에 고달프고 때로는 지치고 의지할 곳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찾아야 할 곳은 아버지입니다. 그 당장 아버지 앞에 안기는 그 사랑 앞에 우리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이 모습 이대로 섰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엄청난 삶의 무게를 끌어안고 모든 것이 막히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막힌 곳에서도 우리를 끌어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